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는데, 여러분 근심되는 것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다 물리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선한 것으로 가득한 이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혹시 있으시면 주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터치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시간 좋은 곳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품도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참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깊이 있게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렸을 때 꿈을 주셨습니다. 큰 지도자가 된다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왜 제가 노예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꿈은 뭐 이런 건가요?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준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질 거야 하고 꿈을 이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도 하나님 제 꿈이 뭐 이렇습니까? 감옥에 가는 꿈입니까? 이러지 않고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야.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흐트러짐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살았죠. 때가 되니까 이 요셉은 정말로 팔레스타인의 작은 촌 양치기로 살아갈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총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가정에서 그의 마음도 우주와 같이 넓어서 용서하지 못할 형들 다 용서하고 그 가정 다 돌보겠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는 멋있는 사람으로 되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과정이 결론이다 이렇게 또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미 이룬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듬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과정을 밟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이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이 평안하다고도 너무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줘서 저로 하여금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더 멋있는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도 주시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문, 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아직 과정을 밟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성경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나 지금 다 얻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아니다. 내가 지금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런 말도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그 과정을 밟아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개척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만드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분은 역시 다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과정을 밟아가고 아직도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열심을 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밟고 있는데, 선한 마음 가지시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운동장에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시면서 아름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또한 아름답게 보아야 됩니다.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름답지 못하게 봅니다. 다 마음이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하지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선하게 보지요. 여러분 그런 노래 알죠? 울 밑에 손 봉선하여 내 모습이 뭐라 하죠? 처량하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아요. 여러분 울 밑에 핀 봉선화가 왜 처량합니까? 예쁘기만 하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처량한 거예요. 마음이 처량하니까 예쁜 꽃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요 모두 악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꿈을 이루었다 해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꿈을 이루어도 누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선하고 보는 것이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뉴욕 맨하탄의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기 아름다운 불빛이, 아니 반짝이는 불빛이 아름답지 않니? 오늘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데 이 안개 아름답지 않니? 너는 세상을 살면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한다. 기억하여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단다. 산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란다. 너 가슴에 이 좋은 것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늘 듣는 아이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렇게 돼? 이렇게 비관하며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인생길 살아가고, 그래서 나는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좋은 인생 아름답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마음이 선해야 돼. 마음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요셉은 비행 청소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갖가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들 중에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부인 3명은 사실 상황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받아들였지, 그 아버지가 정말 사랑한 부인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늘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을 정말 사랑하는데 성을 냈다는 기록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에게 성을 내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라헬이 하루는 야곱에게 나와서 내게 아이 낳게 해주세요. 내게 아이 낳게 해주세요. 만약 내게 아이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어요. 내 아이 낳게 해줘. 내 아이는 못 낳으면 나 죽어버리겠어. 이렇게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산전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짜증이나 화를 안 내다가 이번에는 화를 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 아이 갖게 해줘. 아이 갖게 해줘. 아이 못 가지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 여자가 이렇게 막 덤비니까 야곱이 그렇지 않다가 오늘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거냐? 왜 내게 이렇게 괴롭게 하고 왜 아이를 내게 달린 것처럼 얘기하느냐? 죽기는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렇게 야곱이 역정을 내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소리를 듣고 이 라헬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밑에 있는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아이 낳지 않으면 못 낳게 하면 나 죽겠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나님께 그래야지 죽기는 왜 죽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럼 내 여종 빌라 걔랑 같이 자고 그리고 아이 낳으면 그 아이를 내가 내 아이로 삼고 여기서 위로받을 테니까 내 여종을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그 부인의 여종인 빌라를 부인으로 삼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 다른 두 부인도 이런 형식입니다. 괴로운 것이죠.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지금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 셋을 두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엄마 말에 가장 고분고분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잘 듣고 순종하는 누구든지 그러면은 이 장난감을 가진다 합니다. 아이들 셋이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가지세요 합니다. 아빠 가지세요 합니다. 아버지가 엄마 말을 잘 들었나 봅니다. 엄마 말을.
애들 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엄마 말 잘 들으면 가족이 첫 번째로 화목해요. 뭐 그렇게 서로 자기 말 들으라고 싸우세요. 남편들이요, 여성들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뭐 아멘이에요.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지요. 이 사실 야곱이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빌라에게 들어가고 다른 두 여자들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라헬에게 소원이 저 아이 하나 갖는 겁니다. 저 아이 주세요. 이것입니다. 그 야곱의 다른 세 부인들이 11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11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에 이 라헬은 아이를 하나도 못 가져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아이를 주시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좀 쉽게 풀이해서 이것을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 아마도 이 라헬이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소원 아시죠? 하나님, 저도 아이 갖고 싶습니다. 이거 저 소원인데 저 소원 좀 들어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남편이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 주세요. 저도 이것이 소원입니다.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이런 모습의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늘 아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나님, 제 소원이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셔서 라헬처럼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 소원을 아랬던 것입니다. 성경에 라헬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라헬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아이를 가지니까 30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아이를 갖고 너무 기뻤습니다. 세 부인들만 아이들을 저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는데 제게도 아이 주셨습니다. 라헬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쁨과 동시에 나 좀 더 아이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요셉이라는 뜻은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 이렇게 하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기 소원을 또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두 번째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불러오는데 여행 중에 진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아이를 가져서 그랬는지
난산입니다. 난산도 이런 난산이 없을 정도로 난산입니다. 아이가 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아들이니까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들이니까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아들이니까 힘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라헬은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서 하는 소리가 베노니한 겁니다.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두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이 슬픔의 아들아 이러고 간 거예요. 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제 아이도 가져서 기쁜데 이 아이 때문에 죽은 이 슬픔의 아들아 이렇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머니가 그렇게 간 것을 아는 거예요.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배다른 형제들 11명이에요. 형들 10명, 누나 하나입니다. 이 밑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형들 마음에 들려고 아이가 약은 아이가 될 수 있죠.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형 마음에 들까 하고 거짓말도 슬슬하고 형들 앞에서 벌벌벌벌 길고 이렇게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왕따해서 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즉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를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 나이가 든 다음에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만 나이가 들어서 이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였다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베냐민은 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졌으니까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던 여성이 낳은 아이니까 이 요셉 그것도 그 여성이 처음 낳은 아이니까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을 때에 이 라헬이 나 아이 낳게 하라면은 나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 가진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선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아이를 줄 수 있냐 이 소리 듣고 하나님 내 아들 주세요. 내 아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늘 아뢰던 그 죽은 부인의 모습이 선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어린데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 불쌍하고 가엾은 것들 다른 형제들은 다 어머니가 살아 있습니다. 나이도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어립니다.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하고 가엾은 것들 이렇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여서 요셉은 그렇게 성장하게 됐는데 사실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 이 설교하실 때는 가정에서는 아이들 이렇게 편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일찍이 잃어버린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어서 형들의 눈치를 보고 외롭고 그래서 소외당한 마음을 가지고 삐딱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노출된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버지가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에게 그래도 아빠는 너 사랑해. 너 잊지 마. 아빠 너 사랑해.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기죽지 마. 너는 꿈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어. 형들 눈치 보지 마. 아빠가 너 사랑해 하면서 채색옷도 만들어 입혀주고 아이를 건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그렇게 길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experiencing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죠.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 이 번역된 이 책을 집필한 분이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오셔서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 그 고민과 그 생활의 결과로서 얻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 experiencing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대부분 이 공부합니다. 한단은 전부 다 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책이 된 것이죠. 저희 학교 오셨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을 모르고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거 특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려서 성장하는데 우리 집이 가난한 거 모르고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이 목회 처음 시작합니다. 이 사스카추원에서도 목회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나 봅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특별히 기도한 것이 우리 가난한 거 모르게 성장하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결혼하기 하루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블랙컵이 목사님에게,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하루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기도대로 이 아들은 자기 집이 가난해도 가난한 것을 모르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분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아들의 인품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인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가난 때문에 세상을 비관하면서 이를 악물고 나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돈을 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하며 살다 보면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이 몹쓸 인간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이 너무 싫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하여 양심을 팔 수가 있죠. 돈을 벌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돈을 모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참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쌍한 부자가 되어서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배우지요. 아버지가 돈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자식들이 보고 나도 돈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돈 많이 모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생각 못하고 그렇게 자식들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돈하고 그 집안이 나밖에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집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막기 위하여 블랙가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은 가난 모르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시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 인생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보다 그래도 못난 사람들이 있는데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삶일 건데, 가난에 대한 원망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가슴에 품은 이 꿈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비관하고 마음이 다친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이룰 것을 이루어도 아름답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이 헨리 블랙컵이 목사님의 아들은 리처드 블랙컵입니다. 이분이 대학교 학장이 됩니다. 아들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의 책을 읽은 것은 리더십에 대한 책입니다. 지도력에 대한 책인데,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 같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바람대로 아들이 훌륭하게 그렇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이 비슷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없는 불쌍한 아이야.
나는 형들에게 왕따 당하는 나는 정말 외톨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먼저 데려갔을까? 왜 형들을 저렇게 두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비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니야, 세상이 다 너 미워해도 아빠 너 사랑해. You are my awesome son. I love you. 세상이 다 미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너 사랑해. 너는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채소부터 만들어주는 것 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먹어서 마음이 건실하고 마음이 든든해졌고 나는 꿈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청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늘의 11별이 그리고 하늘의 달과 별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이 꿈입니다. 이 꿈을 듣고 형들이 더 시기하고 더 미워합니다. 아니, 네가 우리보다 더 더 훌륭하게 된다고? 형들이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합니다. 아버지도 형들이 듣는 데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이 시기해요. 형들이 뭐야? 우리보다 더 훌륭해? 우리가 내게 무슨 절을 해?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룬 아들이야. 내 아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마음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보면서 너는 커도 별 볼 없이 살아갈 거야. 너는 커서 속만 새기다가 살아갈 거야. 너는 성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식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 자식이길래 그렇게 크냐? 자기 자식을 가지고 누구 자식이길래 그렇게. 너는 뭐 해 먹고 사냐? 마음대로 대한단 말이야. 마음대로 대하니까 이 아이 생각에 내가 좀 그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이는 커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이야. 이 아이는 커서 장관이 되고 이 아이는 커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근종이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볼 때에 마음대로 얘기를 못 해요. 이 빌어먹을 여자가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도 너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고귀한 인품이야.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아들의 꿈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내 아들은 꿈을 이룰 아들이야. 그래서 늘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아들이야. 너는 대단한 지도자가 될 아들이야. 요셉에게 늘 그런 말을 해줬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요셉도 그 꿈을 믿게 되는 것이고, 꿈이 없어서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훌륭한 꿈의 소유자다 하고 거기에 맞도록 그 생활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 레시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학 입학을 앞둔 딸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쟁이에게 이 딸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점쟁이가 그 딸 관상을 이렇게 보더니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영부인이 될 상입니다. 그럽니다.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복채를 듬뿍이 줍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별로 잔소리 안 하던 어머니가 이제 아빠가 술 마시고 조금 늦게 들어오면은 아니 이 대통령의 장인이 될 그럴 사람이 지금 술 마시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겠느냐고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 잔소리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아버지도 내 딸이 영분이 되는데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술도 덜 마시고 좀 품위 있게 생활합니다.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은 데이트하지 않습니까? 미팅한다고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는데 그 미팅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 딸이 생각하기로 내가 이 영분이 될 텐데 혹시 나중에 9시 뉴스에 내가 시시한 남자들하고 데이트했다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데이트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데이트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했대요. 내가 영분이 되면은 사람들이 내가 학교 다녔을 때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내 성적에도 궁금해 할 텐데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지. 근데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성이 영부인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설교의 흐름 보면 됐을 것 같죠?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이 점쟁이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던진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에 이루어야 될 꿈이 있으니까 그 집안이 그것이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품위 있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딸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이 점쟁이가 복채 많이 받기 위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품을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을 만드시듯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 바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꿈이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흐트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할 수 없는 것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과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면 내가 갈 바를 몰라도 내 말 듣고 따라가면은 내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 주시고 내일을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갈 것이라는 소망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 만져주셨네. 그 사랑 때문에 쓰러졌던 난 일어나네. 오 놀라우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알기 원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모습 보내. 당신의 눈에 태초부터 나는 완전해. 날 구원하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